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죽을 때에, 그래요, 죽을 때.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야곱이 죽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뭘 했냐 하면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았대요. 언제부터? 야복 강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팡이에 머리를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 뭐냐?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많이 보았지만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굉장히 야비한 자입니다. 좋은 말로는 영리한 거고 나쁜 말로는 야비하고 사기꾼이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모든 장자의 복들을 강탈하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 수십 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속은 것을 나중에 이삭도 알았고 에서도 알았습니다. 모든 형제, 부모 형제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복받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떤가요? 자기 아비 이삭이 죽을 때까지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그는 충성을 다해 부모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장남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야곱은 분명 복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야곱의 그 삶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이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야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야곱을 죽인 거예요. 믿음이 야곱을 끌고 간 겁니다. 야곱이 믿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이 주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주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요셉을 끌고 갑니다. 믿음이 야곱을 끌고 갑니다. 믿음이 이삭을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다 이 땅에서 죽도록 하였습니다. 자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에 의해 믿음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자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하는 주체자예요.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고 남들이 다 하는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축복하려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옳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창세기 4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형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아무리 뾰족하든 어떻게 했든 그 보자기로 감싸면 포근한 안정감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반화, 고정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정화하고 일반화하고 정형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이 미신이며 그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 그러므로 1000번제는 복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일주일 금식했더니 금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상달된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더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정형화할 수 없고 고정화할 수 없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장남에게 축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에사가 복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받지 못할 자, 사기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을 뻗으셔서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용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고 예수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을 막 흉내냅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막 나타내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현혹되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어떤 자, 그것이 비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42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7년의 반, 3년 반을 이야기할 때 42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곧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42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자를 회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요, 회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시련을 당합니까? 믿는 자들이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모든 사람을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전히 갈라놓는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로 뭘 하느냐?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뭐냐? 나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를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 회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아니면 나 자신이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되고 교회가 주인 되어버리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말고 해방당하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해요. 제가 아랫게 금요일날 아침에 어떤 경기도 서울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좋은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전도를 되어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을 올바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러면 교회는 가시나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에 대놓고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전화에 대놓고 이 집사님이 펑펑 울어요. 제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 간의 섬김은요, 제가 2012년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는 누구도 당연히 섬김받아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도들이 목사에게 섬기는 것처럼 성도 간에도 서로 섬기고, 장로가 목사를 섬기고 권사가 목사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가 권사를 섬기고 권사가 성도를 섬기고 장로가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해석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혀 정결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자복하는 그런 미쳐낸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건강한 신체를 주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주셔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오니 내게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저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것은 하나, 바로 구원받은 영생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잡다한 것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죄 있다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이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더러운 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미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내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잠재된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아이 8살짜리 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는 데서 그랬어요. 저런 나쁜 년이 있냐고 막 제가 TV에서 막 욕을 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마음에 주님이 주는 마음이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찰나의 시간에 욕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길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 앞에 지적질 못합니다. 나도 살인자요, 강도요, 피방자요, 도둑이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야복강에 있던 그 야곱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면 그게 뭘 가르치느냐. 제가 방금 이 TV를 보고 느꼈던 장면들을 야곱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정을 떠나서 지 혼자 잘 되겠다고 떠나가서 라반의 삼촌 집에서 거기에서도 사기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자식과 아내들을 첩을 데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야곱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빈몸으로 갔습니다. 그죠?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알죠?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은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야곱이 어떤 사기를 치든 어떤 사기를 당하든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에 취해서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야복 강가에 섰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 맞이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승과 종들과 첩들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들부터 강을 다 건네보냅니다. 너네는 다 죽어도 누구는 살겠다고? 나는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홀로 남아있을 때, 내가 신이 되어 내가 가장 존귀한 가치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궈놓았고 나는 나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데 네가 왜 나를 이기려 하느냐?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이 환도뼈라는 것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를 환도뼈라고 합니다. 그 환도뼈를 쳐 위골되어서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평생을 걸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야곱은 자신, 나라는 신에 대한 집요함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서지고 난 다음부터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 십자가를 아는 자는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짚었던 그 지팡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야곱이 나중에 한 겁니다. 이제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두 발로 설 수도 없고 내가 신처럼 살았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뒤에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델로 돌아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갑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베델에서 빈손으로 출발한 바로 그 지점으로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갈 때는 분명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었습니다.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쩔룩거리며 오게 된 신세가 된 겁니다. 야곱이 그 지팡이를 들고 짚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 내가 야곱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그러한 삶이었겠지. 그래, 맞아.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짚을 때마다 그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황에 그걸 대입하지 마세요. 일반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줬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들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주님께 끌고 가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너무 많이 집중해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이나 귀로 듣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 이끄시는 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죽여내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아골 골짜기,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길에는 무거운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라톤 대회 하죠. 42.195km를 뜁니다. 42.195km.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복장 무게가 총 얼마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프로 마라토너 선수들은 보통 200g 미만의 운동화를 신습니다. 200g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가볍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g대의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팬츠하고 반바지 위에 티셔츠까지 다 해도 이게 100g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해봐야 300g 내외입니다. 300g도 안 되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러닝도 안 입는데, 러닝을 안 입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안에다가 거기 스포츠 브라를 하는데 남자들은 브라를 안 하니까 이 젖꼭지가 42.195km를 뛰면 이게 다 헐어버린답니다. 다 녹아내린대요. 하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반드시 테이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테이프까지 다 합해도 한 200 몇십 g밖에 안 되는 옷을 입고 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을까요? 왜 그렇게 입을까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고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잡다한 생각, 여러분들의 나를 섬기는 생각들, 세상을 향한 생각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털어내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들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면 안 돼요. 반항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마라토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되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멋진 코트에 모자에 중절모를 쓰고 구두를 탁 신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걸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면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고 양복도 벗고 다 벗고 난닝구하고 빤스 메고 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홀딱 벗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 십자가 하나 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쪽 다리가 없어도 되고 한쪽 눈이 없어도 되고 두 팔이 다 없어도 돼요. 예수 달린 이 심장 하나면 된다고. 이 심장. 예수 있는 이 심장 하나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품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성경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흥분되지 않아요? 야, 내게 십자가가 있구나.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요, 마음에요, 불이 막 일어나요. 정말. 입만 때문에 십자가가 나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틀 속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 가까운 내일교회 집사님 한 분을 여기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 뭐래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교회가 참 미안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이런 게 그렇게 부흥을 한대요. 교육부서들이. 그걸 왜 그렇게 근데 얘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청년부부터는 죽는다는 거야. 어? 대학부도 죽고 없대요. 근데 유아부, 영아부만 터져나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대요. 너무너무 영아나 유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야.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인 한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 거기에 가는 거 나 알아. 그 애들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착하게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들어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고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길 바라는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공부 잘해서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의 목적이 뭐냐? 그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냐? 그러면 개척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몇 사람 되지 않는 아이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아이들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다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 무슨 서비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그 심령에 꽂히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 반응해야 돼요. 반응.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오고 내 심령에 꽂혀서 이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면 아프단 말이에요. 아야 하고 소리 내는 게 성도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 암덩어리를 제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 죄악 덩어리를 제할 방법을 찾아요. 금식하고 뭘 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는 한 점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죄악의 덩어리가 한 번에 제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뼘배가 위골되어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다리도 부서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쩔뚝거리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아들한테도 속아가지고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평생을 가슴을 부여안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재산을 다 팔아서 거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지팡이를 짚지 아니하면 내가 축복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가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주여, 주님인 십자가가 내 지팡이가 되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평생토록 주님께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